다니엘 10장 10에서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 10장 10에서 14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그때까지도 떨고 있던 내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네게 왔으니 일어서라.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네 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와 싸우고 있을 때 가장 귀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장차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겠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인생의 저항이 찾아올 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하다가 갑자기 한눈 팔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맛보게 되거나 또는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와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뒤에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됩니다. 또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비싼 수업료 지불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위로가 찾아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일이 안 풀립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만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정말 너무 어렵다.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10번 돌 던져서 한 두세 번은 맞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애가 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은 더 심각했습니다.
개인적인 답답한 문제가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장래가 더 비참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망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는 여전히 나라가 없고 이스라엘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린 그곳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나이가 벌써 80세가 넘었습니다. 88세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80세가 된 노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마치는 것이 남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어렸을 때 잡혀와서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이후로 되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갑자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이에.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3주 동안 다니엘은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그걸 깨달아서 어찌 해야 할까? 이제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또 전쟁이라니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계속 간구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은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21일이 다 지나서야 다니엘은 히데겔, 지금으로는 티그리스 강가, 그것을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무엇을 간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4절을 보면 대충 무엇인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바로 깨닫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큰 전쟁의 이 환상이 무슨 일인가? 그 다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다시 보면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첫날에 이미 다 응답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주 오랜 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큰 전쟁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되어야 할까? 이제 성전 짓는다고 고레스가 막 자재들 주고 보냈는데 성전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린 어떡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와서 이 환상은 먼 훗날의 일이야. 일단 성전은 회복되겠구나. 그러니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렇게 21일 뒤에 인자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인자, 마치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그러한 분. 그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몸은 황옥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 얼굴은 번갯빛처럼 번쩍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은 어떻습니까?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눈이 광선이 나올 것처럼. 이 인자 같은 존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학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로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학설이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 빼고.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5절.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에서 15절.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그 인자 같은 분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리 지체되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21일 동안 페르시아군의 왕과 대치하다가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으로 뚫고 왔다고 합니다.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막아서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그를 막아서, 페르시아 왕, 그를 막아서 싸우다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누구입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리고 3년째 권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도운 고레스가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게다가 그는 인간일 뿐인데? 개역개정에는 그 대적자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아주 옛날 성경 거기에는 바사 국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은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합니다. 우두머리, 두목, 지배자 또는 왕에 속한 관리들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17번이나 이 사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또 쓰이는 것은 환관장, 환관장, 그 환관들의 장, 그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대장. 그리고 그 밑에 미카엘이 지원해 주러 왔다고 하는데 역시나 미카엘을 표현할 때, 지칭할 때 사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르, 그냥 사르가 아니라 사르 중에 첫 번째, 그 대장 중에 대장, 천사들 대장 중에 대장 미카엘. 천군 중에 천군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미카엘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옵니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을 우르르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대치하던 것이 아니라 현재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된 공중 권세자 사탄을 말하는 것이라는 설도 그렇게 다수의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문 문맥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와의 대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르 대 사르, 그 둘 간의 대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임재에 대해 늘 경계하고 저항하려고 혈안이 된 세력입니다. 그러니 아마 우르르 모두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방 곳곳에 있던 마귀들이 때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21일이나 지체된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21일이 지나서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택배가 이틀만 늦어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21일 이후에 오는 택배, 저기 해외, 아니 세상에 무슨 30일이 지나도 안 와서 너무 답답해서 취소해버릴까? 취소도 안 되고, 와, 그런데 오긴 왔습니다. 아니, 기도를 했는데 21일이 돼서도 아무 이야기가 안 들리고 그러면은 21일 지났는데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사실은 이미
첫날 번개처럼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겪었기 때문에 겪었습니다. 응답해 주러 이 땅에 왔다가 한번 이 악한 마귀들에게 아주 저항을 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에서 10절에 그 이전의 경험담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답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겪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응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5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될 때까지 구해라.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발견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노라고 응답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데까지는 다 해보고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2에서 3절 쉬운 성경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했습니까, 여러분? 얼마큼 구했습니까? 찾아보고 두드리고 뭐 그 정도는 했습니까? 아니면 간구 찔끔하고 언젠가 되겠지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간구까지 해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안 구해집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잘 들으십시오. 3절.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게 1번. 그런데도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구하는 것은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2번입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되고 있는지 답답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먼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그 안에 담긴 의도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해서인지 판단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마치 봄에 귤을 달라고 계속 보채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때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보채입니다. 못 먹는 걸 계속 달라고 비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먹고 싶어도 좋지 않은 걸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사건처럼 악한 세력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더 간절한 것에 대해서 더 강한 저항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조금 지체되어서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본인은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다 와서 어디 갔어? 저항을 뚫고 왔는데 얘는 사라졌네. 어쩌지? 다시 반송? 아니면 하나님께서 번지가 바뀌었어. 이사 갔어. 이사. 예? 쟤 포기하고 딴 길로 갔어. 네. 또 가려니까 이제 다시 가려니까 또 앞에 가로막고 갔더니 얘가 또 다른 데로 도망갔고.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흔한 일이죠. 가끔은 택배가 잘못 반송돼서 다시 여러 경로를 겪어서 다시 오게 됩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거 처리하려면. 이게 영적인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기도하면 다 듣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바로 내리꽂아서 주시는 그런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투,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도 우르르 달려드는 그 존재들입니다. 강한 저항이 옵니다. 마귀는 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얘한테 중요한지, 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고 싶었는데 막습니다. 마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러 드디어 어렵게 뚫고 왔는데 그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복을 주려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라면 갖춰야 할 덕목은 기다림, 그리고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성찰입니다. 기도하였더라면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는 자기 성찰, 자기가 문제였는지 꼭 돌아봐야 합니다. 택배 보낼 때 혹시 내가 주소를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지 않습니까? 매번. 자기 자신도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하고 잘못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성찰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내가 문제였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거절하신 거에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순응할 줄 아는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합니다. 주소가 틀렸으면 주소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친 뒤에야 이제 똑바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도 이러는데 이 영적인 세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구했구나. 내 주소지를 바꾸든가 내 믿음의 자세를 바꾸든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값 위로로 힘들었지. 네 회개가 참 아름답다. 회개값까지 첨부해가지고 줄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겸비라는 말은 복종시키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복종시키다. 스스로 낮추어 복종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멋진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고레스에 의해서 재건되고 이것저것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죄 지은 게 있지 모를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겸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징벌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겸비하는 자세로 낮추어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하루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적극 이용해서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 곰곰이 생각하시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리고 또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자동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면 무엇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저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제보다 더 뒤로 밀려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앞으로 막 달려가려는 마음이 있지만 달리지 않는다면 바람에 의해 저항을 받고 밀려날 것입니다. 후퇴할 것입니다. 또 날아오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날개짓을 멈추면 중력에 의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가만히 있는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은 계속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계속 나갑니다. 배는 계속 고프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보다 못한 내일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방해하거나 응답을 방해하는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작정했는데도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계속 저항이 찾아옵니다. 기도조차도 귀찮고 그냥 대충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저항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더욱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찾아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항이 자꾸 찾아와서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 저항에 대해서 안 된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했으니 알아서 될 것이라고 방관하거나 또는 바로 뭐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인생의 저항이 계속 불어올 때 그때 기도하였더라면은 이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야 그나마 몰려드는 저항에서 기도 응답을 어느 날 불현듯이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저항에도 말려들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만날 것입니다. 더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미 받은 응답을 늦추려고 수많은 방해를 하고 갖은 수작을 다 부립니다.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이 오고 있는지 아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이 포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도착할 때 그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귀 모든 걸 막아버릴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혹받을 만한 것으로. 그 자리를 떠나도록. 다니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력이 철저히 달라붙어 인자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미카엘을 보냈습니다. 미카엘이 혼자 옵니까? 그 미카엘이 움직이는데 그 휘하는 어마어마합니다. 별들의 전쟁처럼. 아마 보이진 않았지만 그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 눈에는 번쩍번쩍 했을 것입니다. 모든 세력들이 철저하게 달라붙어서 막습니다. 인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도 그럼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영적 전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이미 알아챕니다. 마귀가. 철저히 막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혼자 속삭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영적 전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는 큰일 납니다. 기도 자체부터 막으려고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에 임하는 자세, 건성건성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에 합당하도록 거기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명목상 기도가 아니라 기도나 해보자 이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 똑바로 기도 응답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 정도의 마음가짐,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자기 딸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걸맞는 응답받기 합당한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도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주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 거기 마귀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고 있거나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그 틈을 어떻게 해서라도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응답해 주기 위해서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냥 살기에도 쉽지 않는 인생인데 밀려드는 인생의 저항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느껴지십니까? 이번 한 해 물살을 가르고 뛰어오르는 연어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저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헤쳐나가 여러분이 바라는 뜻을 이루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